변화심리학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지고 있는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는 학자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한 책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 그 감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마음 정복을 위한 실제적인 아이템들을 제시하면서 7일간의 프로그램을 그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잘 따라하면 나도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고 이 책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책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정작 쓴 이유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앤서니 로빈스가 그 책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찾아 더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찾아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재능,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여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을 발견하면 나도 살 수 있어, 이렇게 확신 갖게 만드는 재능, 은사에 관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여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은사는 우리가 헬라어로 알고 있는 것처럼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를 한국의 사람들은 매우 잘못되게 이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카리스마 있게 무엇인가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 카리스마는 사실은 그런 어떤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끄는 것에 대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섬기기 위한 능력, 희생하기 위한 능력, 헌신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카리스마라고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은혜의 선물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잘 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없이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재능 따라, 그 은사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지켜가며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 삶의 위치와 내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전화로 모이고 또 요즘은 영상으로 모이고 행하면서 만나게 될 텐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위치를 분명히 하며 살고자 결심해 볼 수 있는 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을 때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감사할 때 그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어 올려봐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위치가 분명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뭘 나눠주셨을까요? 믿음의 분량.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생각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생각대로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특히 유대파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너희의 분수를 좀 알아봐라. 너희의 위치를 좀 알아봐. 너희의 자리를 좀 알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여기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몸으로 드릴 거룩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꼭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 한 가지를 3절 말씀에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자리,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이것을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자리 이상의 것들을 넘보지 말라, 그 자리 이상의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 자리 이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 자리 이상의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생각의 범주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너희들은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생각의 위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에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생각,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생각,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생각,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정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시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누군가가 묻는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 가운데 나는 내 존재의 모습을 조금은 좀 비약해서 내 신분의 모습을, 내 직분의 모습을, 내 소명에 대한 얘기를, 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 집안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내 배경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수하게 보이게 말하고 싶은, 조금은 더 뛰어나게 보이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과장해 꾸며서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질문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말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자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답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대단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의 근거에 볼 때 수치심이 가져온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치심에 근거한 두려움. 아니, 이걸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유발하는 수치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은 나무 동산 사이에 있는 어떤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아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서 숨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죄 짓고 내가 벗었던 수치심을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숨었던 거예요. 듣고 숨은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수치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서 숨겼던 거예요. 두려움이라고는 것 감정을 유발시키는 수치심이 그에게 작동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움이 느꼈던 겁니다. 자기의 되도 않는 그 수준이 나타날까 봐, 그잖아요. 자기의 되지도 못한 그 수준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직분이나 신분만큼 도달하지 못한 내 지성적인 모습, 내 영성적인 모습, 내 감성적인 모습들,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다 낱낱이 드러날까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내 친절하지 못한 모습을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내 똑똑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내 드리지 못한 모습을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베풀지 못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알까봐,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내 단점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혹시나 나를 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터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슬픔과 아픔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모두가 갖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의 모습은 불안감이 들 때에 우리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은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도피하는 겁니다. 불안하여 숨는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딱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숨는 데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 서로 두려움으로 서로 무엇인가 감추려고 숨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 다 나타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도피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일 뒤에 숨고, 자기의 재능이라고 하는 재능 뒤에 숨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외모 뒤에, 용모 뒤에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학적인 어떤 학교 배경 뒤에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잘함이라고 하는 그것 뒤에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업적 뒤에 숨고, 자기 취미 뒤에 숨고, 자기 신분 뒤에 숨고, 자기 취향 뒤에 숨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공로 뒤에 숨고, 자기의 직분 뒤에 숨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안함으로 도피할 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까먹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 생각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오는 비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치심, 두려움, 불안, 도피의 일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있을 때 비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 놓으면서 비난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비난의 문제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문제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뱀이 그랬던 것처럼,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심에 근거한 두려움, 불안에 근거한 숨는 것, 도피, 부정적인 것에 뿌리 박은 비난의 일들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만들고 내 자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생각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말 성경 그대로로 본다면 생각이 3번 등장하고 있고 믿음의 분량을 다시 생각으로 바꾸면 생각이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우리에게 지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뇌에서, 마음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부정적이든지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그것이 내 판단에 옳은 것이든지 그것이 내 판단에 잘못된 것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우리의 생각을 꼭 이 은혜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 가셔야 됩니다. 꼭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에 다시 걸러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필터,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를 반드시 거쳐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 생각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삶의 위치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거둬준 게 없구나. 참 열매 맺은 게 없구나. 참 지나놓고 보니까 쓸 일은 많은데 내게 있는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없이 살았네. 허무하게 살았네. 쓸모없이 살았네. 형편없이 살았네. 이런 얘기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은혜라고 하는 필터에 그 생각을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재능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믿음의 필터에 집어넣어서 내 삶의 자리와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자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3절 말씀 맨 처음 구절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생각의 가치, 생각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한 가지는 무엇이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통일성?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또 한 가지의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많은 지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 서로 지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라고 하는 말씀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재능, 다양한 모습,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는 표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소속됨을 확신할 때 안정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같은 취향의 사람들, 같은 취미의 사람들을 찾아서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향의 사람들을 인스타를 통해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취향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평안하니까, 왠지 소속되어진 안정감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공동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안정감과 그 속에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의 진짜 안정감과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로드니 클랩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을 위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서로 붙어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서로 붙어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의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9.11 테러가 나고 그는 뉴욕에 사는 어떤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있을 때 테러가 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집의 베란다에 난데없는 손가락 하나가 날라 들어옵니다. 피가 나고 있는 그 손가락 하나를 보면서 너무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손발이 잘려간 모습들, 또 어떤 경우는 눈이 패인 모습들, 또 어떤 곳에는 몸 한쪽이 없어져서 정말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니 클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은 서로 붙어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며 눈, 손, 발, 심장 등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 동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각 또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비교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자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냥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역할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급지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공동체성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짜 한 몸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지체가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될 때 서로 붙어 있음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위치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